이 1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욥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눈으로 들어갈 뿐이니라. 아멘. 강고 말씀을 드리면 어제 장문성 집사님이 갑자기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2주 동안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석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오셔서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오늘 입간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하고 내일도 이렇게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은혜롭게 장례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홍예수 권사님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을 앞둔 자의 그 절망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죽음의 그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의 기력은 세잖아죠. 이제 죽음의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그 욥을 향해 번뇌케 하는 안위자일 뿐 그들에게서 절망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죠. 하나님도 무심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던져놓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또 위로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생명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고서는 너무 억울해서도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끊지 못하고 자기 생명의 연장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와 같은 그런 간절한 염원 속에서 이 생명의 엄숙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의 그 상황을 보면 참으로 절망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인간 관계로부터 절망을 경험합니다. 누구에서부터 그 절망합니까? 바로 아내로부터 절망하죠. 욥에게 가장 사랑하고 가까웠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그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믿었던 아내의 입에서 당신의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이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함으로써 치명적인 그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욥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최후에 욥의 고난의 현장에 다시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녀가 어디가에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욥에게 있어 그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보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욥이 그녀에게서 절망한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둘이면서 하나인 존재, 타인이면서 자기의 존재, 또 좋은 그런 하나의 반쪽으로서의 존재. 그러나 이러한 존재인 아내로부터 절망은 욥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그를 비통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아내가 사라지자 욥이 그의 생일을 저주한 것을 보면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은 죽음보다 더한 아픔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로부터의 절망이죠. 욥에게 있어서 아내 다음으로 가까운 그런 지인들은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에 대한 욥의 규정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며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동정과 위로를 기대했던 그들로부터 오히려 잔인하게 비난받고 조롱당한다라는 것은 욥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욥은 그들로부터 절망하였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친구로부터의 절망은 이 세상에서의 절망을 뜻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제 그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친구들에 대한 욥의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육체의 기운이 세잔하여졌죠. 욥은 이제 육체의 기운이 세잔하여져서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극한 그 시련에 욥은 육체적으로도 이제 지쳐 있었죠. 인간들로부터 소외당한 정신적인 그런 절망감과 육체적 세약은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며 또한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롱거리가 되었죠. 욥은 육체의 세약으로 또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육체의 형태마저 분간하기 어렵게 되어 마치 그림자처럼 욥의 형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침뱉음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6절 말씀이죠. 그러나 욥의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라고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원했습니다. 욥은 죽음 이후에 자기 생명의 보증을 하나님께 요청하였죠.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못한 그런 생명의 죽음처럼 비참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구원의 그 보증만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보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이 약속이 됐죠. 그 첫 번째로 바로 회개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보증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의 보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 태어난 영적 생명만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받게 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는 자만이 구원의 보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의 보증입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의 이 보증은, 살아있음의 보증은 성령에 의해서 부활의 보증을 받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런 보증을 요청한 데에는 바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부활과 영원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욥의 신앙의 모습에는 굴곡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욥기가 기록된 목적이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욥과 같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욥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는 놓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심각한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 욥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이나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그 신앙의 신실함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들은 이 고난과 이 시련에 대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신실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환경을 초월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더욱더 우리들을 복되게, 가장 귀하게, 가장 값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욥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인간적인 한계를 분명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몰라 자신의 고난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늘 한결같았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환경을 초월하여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결이라는 단어는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황과 세상적인 그런 주관적인 요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그 마음과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소망을 가짐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도 한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오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과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역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은 그 믿음과 한결같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더불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위도하고 기도해 주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그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간구들이 하나씩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지게 형통의 복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